봄이고 비가 오고 오늘 봄 소풍을 갑니다. 네, 오늘은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고 또 뭐 봄 나들이 가시거나 바다를 보시거나 또 뭐 가까이 이렇게 공원만 이렇게 산책을 해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으면 뭐 이쁜 걸 봤으니까 와 이쁘구나, 멋있구나, 참 신기하고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제 기분이 이제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 인식하면 야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이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꽃도 아름답게 지으셨고 저 새들은 참 놀랍구나. 네, 저는 이제 오리를 볼 때마다 오리가 날기도 하고 헤엄도 치고 걷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 잘할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냥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 피조물만이 아니라 참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것이죠. 그냥 피조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피조물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절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근데 여기서 좀 나눠지는데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는 것과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주가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꽃들을 새들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저 이 세상을 걸어다니고 산책을 하고 그저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밤에 피곤하게 늦게 집에 들어가는지만 그 별들을 보면서 달들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늘 봄 소풍을 가면서 오면서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소풍 가야 되는데 그랬는지 정말 이 하늘을 다 덮고 하나님 이 땅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지 그 영광을 보았는지 그것을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나가서 내 영혼이 무엇을 보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연초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좀 강조하고 그것이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생명의 사귐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마치 일상의 삶과 어떤 동떨어진 것이나 심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삶은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데 아니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뭐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이제 세상 도피 아닌가? 도대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단 말인가? 내 삶은 절박한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공허하게 뭔가 붕 뜬 얘기 같은 막연한 이야기만 하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6절 할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누는데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만물 위와 만물 안은 같은 곳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저 만물 위에 계시고 피조 세계는 만물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공간의 개념인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만물 위와 만물 안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 위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데 그 만물 위와 만물 안을 하나님은 통일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만물 위에만 계시고 만물 안에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그건 그냥 관념에 속한 우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와 만물 안이 하나가 된 상태를 하나님이 통일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물 위의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 안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교회를 부르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럼 만물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교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이 예배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들의 지체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근데 먼저 교회가 그 주님으로 충만해져야만 이 만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그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그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곰핍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 충만한 자들은 이제 주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해라.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 위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공허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만이 만물 속에서 부패가 거짓이 만무한 이 땅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회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도대체 해답이 없는 이 정치계 속으로 들어가고 도대체 거짓이 많은 이 경제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점점 어두워지는 교육과 문화계 속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우리가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대행자가 되려면 먼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내가 가서 통치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 안은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유혹이 엄청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만물 안이 얼마나 헛되고 공허하며 무의미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물 안을 충만하게 하려 갔다가 통치하러 갔다가 만물 안에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물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이 그 수많은 게임과 향락 속에서 또 돈이 주는 권력 요구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가를 먼저 알지 못하면 결코 만물을 통치하고 충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시작하는 이 헛됨에 대한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 마음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같이 한번 1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헛되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화목하게 하려는 것도 정말 헛되구나.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헛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심지어 신앙생활도 난 나름대로 말씀 보려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이 헛됨을 알아야 돼요. 해 아래서 하는 여러분 종교 활동은 헛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것이 만물 위에 속하지 않으면 이게 헛된 것으로 돌아와요. 전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도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결국은 차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들어도 결국은 족함이 없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모든 걸 가져보고, 그것만 있습니까? 모든 지혜를 내가 다 동원해서 내가 자세히 연구하고 모든 것을 다 연구해서 다 살펴본 즉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누리는 영광도 정말 지혜로 이 세상을 해 아래 것을 연구를 했다라면 이 세상이 헛되구나, 너 잠깐 잡지만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그냥 잡히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근데 인생이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안개처럼 희뿌였다가 그것도 금방 사라지는 그 안개처럼 바람만 불면 그 안개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해만 뜨면 안개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1장도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부한 거를 부자 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근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가면은 꽃이 엄청나게 많이 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핍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막으로부터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나라처럼 하나하나 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 모든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싹 말라버려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부함이, 그 권세가 그렇게 세잔하게 된다. 그냥 바람 하나 불면 그냥 다 없어지는 그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영광,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그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럼 아직도 이제 꽃이 좀 피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벚꽃이 엄청 아름답게 피었죠. 제가 그래서 호수공원에 가서 그 벚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벚꽃은 아름답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제 예언대로 꽃이 다 떨어졌어요. 꽃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게 벚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절에 벚꽃이 열렸다는 것을 모르고 보고 나무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벚꽃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비하여서 만물 안에 있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꽃으로, 안개로, 나그네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벚꽃은 정말 빨리 떨어져요. 한 일주일 뒤만 가보면 확 시들어 있고 일주일 뒤에 가면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정말 이 아름다움이 헛되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벚꽃을 찾으러 왔지만 이제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 꽃이 떨어지면 아무도 안 찾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안타깝게 대통령님들은 감옥에 가기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꽃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떨어질 꽃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냔 말이에요. 금방 떨어질 꽃을 왜 그렇게 아름답게 했을까요?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가장 가까운 여기 산책로가 가자천이에요. 나가면 어떨 때 냄새도 나지만 어쨌든 가자천을 해서 그냥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냥 들풀이 있어요. 들풀. 정말 아무도 안 봐주는 들풀.
요만한 들풀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이뻐요. 아니 왜 이 금방 시들 것이고 그냥 들에 폈고 이걸 누가 봐준다고 하나님은 이 잠깐 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 분명히 주님은 꽃은 떨어진다, 별것 아니다라고 한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모조꽃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 구별이 안 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아름다워요. 우리가 눈의 결정체를 알잖아요, 그렇죠? 눈도 확대하면은 엄청나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냥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인간이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잠깐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잠깐 있고 헛된 것을 진짜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아는 자만이 잠깐의 순간들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들꽃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뭐 염려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 분명히 주님이 아세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가장 흔한 꽃 민들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밟고 가는 그 민들레, 그것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내가 아름답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자천이에요. 저 위에를 보시면 저걸 보고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아무도 안 돌보는 천이거든요. 그래서 좀 냄새도 어떨 때는 나고 그냥 산책로 없어요. 그냥 찻길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막 불도저로 저걸 다 엎은 거예요. 그나마 풀과 꽃과 갈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만했거든요, 조금은. 근데 저렇게 다 엎어버리니까 풀이 꽃이 하나도 없어지고 저기 쓰레기만 막 남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저렇게 해서 수거하면 되는데 그냥 황량한 흙과 가득한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산책할 맛이 너무 안 나가지고 왜 이렇게 굳이 내버려 두지 이렇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개월이 지났는데 참 놀랍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요 풀들이 싹 자랐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도 안 돌봤는데 옷을 입힌 것처럼. 그리고 한 10여 종의 꽃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민들레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관심 없어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요즘에 이제 별을 막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철원 전사님도 상추와 야채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 이게 이렇게 모내는 거나 모낸 거를 보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채들이 자라는 걸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기하네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라고 열매가 맺으면 아름답잖아요. 이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들만이 아니라 밭과 논에도 사람이 손을 대는 것도 사람은 하나의 손을 댔지만 사실 진짜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들이죠. 그것들 자라게 하고 벼가 이렇게 싹 익은 그 들녘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데 말고 시골에 가서 넓은 들판을 보면 벼가 익었을 때 정말 이렇게 차를 멈추고 세우고 볼 만큼 햇빛이 이렇게 옆에 착 비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곡식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산과 들과 밭과 농과 나무와 새들이 이런 것들은 잠시 있을 만물을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 만물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도 이 만물 안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걸 내가 아름답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함부로 침도 뱉지 않아요. 오히려 쓰레기를 주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 안에 속한 자는 만물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정비 사업도 하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만물이 부패하고 인간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 자연계가 왜 이렇게 파괴됐습니까? 그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 죄인된 인간이 이 모든 파괴와 문제의 근원 덩어리예요. 근데 근원 덩어리가 아름답게 한다는 게 진짜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그 물고기가 죽고 이게 잘 보이는 건 쓰레기인데 이만큼 쓰레기를 버리고 한 바가지 쓰레기를 내가 주워가면 아름답게 한 것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100가지를 망쳐놓고는 인간들이 하는 거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더 인간은 망치는 존재이지 결코 이 세상과 자연을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가정과 교육을 인간은 아름답게 하지 못해요.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더 많은 걸 망쳐놓고는 저렇게 해놓고는 또 이제 쓰레기 차 와가고 또 주워 가겠죠. 그럼 또 태우잖아요. 그럼 또 공해가 나겠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만물 안에 속한 자는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생길수록, 그럼 하루를 살수록 우리가 뭘 더 합니까? 하루를 살면 그만큼 죄만 더 짓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를 더 살아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남겼나요? 하루를 살아서 죄만 더 남겼나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 안에 있는 자가 만물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마음은 선할지 몰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배려한다고 해도 자기 중심으로 섬긴다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건데 어떤 선교단체, 가난한 선교단체 어떤 집사님이 와셨어요. 그러더니 냉장고를 보고 이 냉장고를 바꿔줘야겠다고. 근데 그 분들은 정말로 그 냉장고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조그마니까 조그만 냉장고가 맞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굳이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교체를 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네, 이해 가세요? 인간은 섬기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섬겨요.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돈을 쓰고는 자기 만족이요. 상대방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눌 때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칭찬을 듣고 네가 능력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과 능력 있다는 말 때문에 자기를 과신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파멸하게 되어진다. 그럼 만물 안에 속한 자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나와 남과 자연 세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빈곤하고 이렇게 불행한지를 사실은 듣고 인지할 때 우리는 처음에 낙심하고 굉장히 불쾌하다. 그런데 계속 낙심해서 계속 불쾌해서 겸손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비참하고 죄인이고 이런 말이 모든 인간 사실 불쾌합니다. 근데 불쾌하기 때문에 그걸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쾌함과 낙심이 계속되고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비천함과 빈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은혜와 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만물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 때 비참게 된 만물을 우리는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참함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건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비참함을 더 똑똑히 봐야 돼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하면은
겸손해질 때까지 봐야 돼요. 겸손해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는지를 알아요. 우리 아가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겸손한 자의 고백이에요. 정말 나는 검고 하찮은데, 그런데 나는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었구나. 겸손한 자는 이것을 압니다. 만물 하늘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만물 위의 것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냥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사탄이다. 그만큼 우리가 비참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알라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실패자이구나를 깨달아 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실패자와 내가 범죄자인 것을 알게 될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보좌 앞에서 생명에 이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만물 안을 충만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은 만물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아름답게 관리되는 것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환경부가 있어서, 아니면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요.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만물 위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 만물에 속한 영원한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까? 아니, 인간이 지구를 돌립니까? 달을 돌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곳곳에서 바닷물이 왜 모래를 넘어오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 만물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좀 망쳐놔도요, 10년 아니면 수개월만 내버려둬도 거기가 또 아름답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뉴스를 보면 참 정치가 참 답답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교육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사회주의가 옳으냐 자본주의가 옳으냐, 그럼 중간이 옳으냐 진보니까 옳으냐 보수가 옳으냐 중도가 옳으냐 여가 옳으냐 야가 옳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은 있지만 답은 없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진영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만이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본주의를 해도 되고 사회주의를 해도 돼요.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어떤 중도를 해도 되고 보수를 해도 되고 진보를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가득한 이 탐심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도,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계와 아이가 망가져요. 여러분, 링컨이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남북 전쟁에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인들이 죽어요,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아니, 흑인 노예 해방을 해서 흑인들이 싸우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백인이 죽는 전쟁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링컨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없는 자를 위해서 힘 있는 자가 희생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링컨은 계속 남북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계속 강행을 했고, 그리고 여러 이유도 있지만 노예들이, 흑인들이 해방돼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시민으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링컨이 여야든 상관없어요. 링컨이 보수나 진보와 그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와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돼야 된다라고 믿은 사람이, 그 사람만이 이 도대체 풀 수 없는 이 세상에 썩어 부패한 것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링컨은 원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초기에 미국에 많이 있었죠. 최근에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은 한때 굉장히 위대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교육계가 너무 답답하죠. 그러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사는 이 부패하고 있는 그 교육계에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교육계가 어둡다고 다 안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아이들을, 교육계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물이, 하나님이 만물 안을 대하는 한결같은 태도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이 만물 안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 먼저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기 좋지 않은 건 보기 좋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반역했습니다. 사랑과 피조물이 부패한 세상이 됐어요. 이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반역한 세상이에요. 부패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어디까지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럼 만물 위에 하나님이 만물 안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방치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니네들은 썩든 말든 죽든 나는 영광 중에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오셨고 참여하시고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이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통치권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던 그 고백 안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이 만물을 통치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맡기신 것은 부담이 아니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만물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그렇게 다시 나에게 위임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본이 되신 것이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으로 만물을 아름답게,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근데 주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도 나는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소속은 분명히 만물 위에 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먼저는 여러분, 구속 사역 이전에 주님이 목수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육체 노동자셨습니다. 주님은 그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업에 임하는 것이 만물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목수이신 주님이 책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집을 지으면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답게 하는 사역에 참여한 것이죠. 농부가 야채를 심고 가꾸면 그건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물을. 칼빈이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말했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고 그 직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해서 따로가 아니라
그 공부하는 일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칼빈은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강조한 신학자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쇳덩어리예요, 칼빈은. 그러면 이 세상이 그냥 허무하고 공허하게 놔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만물 안에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그는 신학자이지만 이 일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 왜냐하면 정치, 경제, 교육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네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는 지금도 가장 아름답고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빈이 500년 전에 개혁을 해서 그래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갔을 때는 아주 부독덕하고 더럽고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칼빈이 말씀으로 모든 정치와 경제와 도덕성과 모든 교육 개혁계를 다 개혁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500년이 지나고도 그 유산이 남아 있어서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복지부터 모든 것이 대부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만물안을 아름답게 하는데 칼빈은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비참함, 세상의 헛됨과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직업에 충실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정상적인 직업을 가졌다면 그 직업은 모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광고지만 인공지능 만들면서 장애우들을 그쵸 스스로 활동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구나. 내가 수학을 파고 도대체 이 알고리즘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직업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직장과 학교와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직장에 출근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이 직장을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이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드러내고 내어줘야 돼. 그럼 막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면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학교를 사랑하셨지,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까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주님을 드러내야지. 그것이 만물 위에 속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만물 안에 나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기를 배척하고 죽이려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나를 갈구는 못된 놈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며 이곳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될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만물 위에 속하고 그 회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만물 위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속했습니다. 그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신 주님의 두 번째 본은 주님의 치유와 축사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것이죠. 만물 안에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마음의 문제와 몸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불안, 두려움, 우울, 걱정, 분노, 비난, 이게 이제 하나고,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육으로 돼 있는데 영이 이제 망가지니까, 죽으니까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몸의 문제가 이제 질병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의 문제와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을 치유해 줬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셨어요. 깨어진 마음과 몸을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이것이 만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만물 위의 것이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한 사건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귀신이 떠난 것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만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의 것으로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한 대표적인 것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만물 안에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은 실천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속하여서 만물을 아름답게 하신 예수님의 본 세 번째가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것은 만물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예. 저희 교회가 주로 이 세 번째를 강조하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상관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는 다시 목수이신 예수님을 알고 치유와 축사하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간 삶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는 그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바로 옆에 계세요. 제가 남아공의 그 신교정 목사님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아공에서 20년 흑인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간경화도 아주 심각하고 진단이 나왔는데 화농성 척추염이라고 그래요. 이 화농성 척추염이 정말 불같은 통증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터치도 못하고 한번 이제 병원 침대에서 앉으면 다시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울 때 너무 아프대요. 그러니까 막 한 번 앉으면 눕기 위해서 막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거의 한 달 동안 지속이 되고 마약성 진통제를 해도 좀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잘 듣지 않고. 근데 그 이미 남아공에서 병원도 안 가고 한 달 동안 이 고통을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서 제가 걱정이 됐는데, 그런데 참 그 뒤에 이제 방정규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소식은, 근데 예전에는 우리 신 선교사님이 너무 아프면 화를 냈대요. 우리가 거의 그렇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아프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막 찬양을 그렇게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교만했다고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면서 간병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찬양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그걸 한 달 동안 옆에서 간병하며 지켜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이대로 죽어도, 간병하다 죽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할 만큼 사실은 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네, 우리 선미자매 암이 온몸에 퍼진 검사 결과와 다시 또 복수가 차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 선미자매가 평안과 감사로 기도했어요. 우리 선미자매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죠. 저를 위해 더 이상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것임을 함께 믿으며 기쁨으로 그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미자매가 참 생명의 위기 앞에서 정말 만물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극심한 고통 중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20년 동안 죽도록 선교를 했는데 이렇게 병이 오고 고통 중인데 찬양과 감사와 회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물 안에 속한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선을 안 행하고도 막 아프면 불평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망하고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불평하는 이 만물 안에 속한 부패한 인간인데 무슨 악을 행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고통 중에 주님 찬양하고, 오히려 나의 교만,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신성교사님이 이렇게 죽다가 그냥 병나면 죽으면 되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건 너무 회개했대요. 지금 제가 너무 연약한 자인데 고통이 오고 보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자기가 너무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가볍게 여겼는데 그것도 교만이어서, 그리고 나는 내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아프지,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으니,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물 안에 속한 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선미자매가 어떻게 생명의 위기 앞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찬양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만물 안에 속한 자가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몸의 질병을 치유하셔서 주님이 아름답게 해달라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 안에 모든 망가진 것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만물 위에 속한 믿음만이 여러분 치유하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시는 그 믿음만이, 그 중보기도만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져요. 선미자매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기도도 하시고 저녁에도 좀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좀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속이 타고 녹고 정말 어찌할지를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속이 타고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너무 낫기를 원하는데 안 낫는 얘기만 자꾸 하세요. 이게 만물 안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도 될 만큼, 대신 죽고 싶을 만큼 낫기를 원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만물 안에 속한 우리 한계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할 수 있지만, 어머니 그런 안타까움과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모든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기도가 선미자매를 조금도 치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물 안에 아무리 안타까움 있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그래도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사랑하는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근데 어머니가 아멘 하시더라고. 맞다고. 이게 들어야 된다고. 이게 들어야지 자기가 살지. 그러면서 그래도 또 이제 가시고 또 기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미자매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굴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아까 그래서 선미자매가 말한 게 맞네. 그냥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런 효력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효력은 없어요. 근데 만물의 그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관리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 속한 자는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도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돕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그분이 충만할 때만 그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죠. 그냥 주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고 그랬지 나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랬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고,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기도의 모든 권세의 초점은 만물 위에 속한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만물 위에 속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물 안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일,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권면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아무리 사랑해서 해보세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패하고 회사가 이 모양이고 학교가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디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보이는 것과 잠깐 있는 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잠깐 지나가는 인생과 꽃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뭐 하나님 안 믿고 더 대적할 수도 있죠. 직장, 학교, 이 사회를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만물 안에 부패하고 어두운 곳을 아름답게 하는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